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길든 짧든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또 길면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강설을 가급적이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목요 강설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차례 제가 걸쳐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즉 예정,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작정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 그들의 특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엄중하게 가르치는 정말 장대한 서신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형태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이에요, 이게 원래. 그야말로 이것만 보더라도 에베소서는 찬양과 감사의 서신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로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주어진 것인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실을 좀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는다면 에베소서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상고해야 되고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시청자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말로 더욱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더욱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강설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조를 해요. 먼저는 1절에서 3절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4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10절에는 이게 나오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강서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1절에서 3절의 각 절마다 핵심적인 특징이 각 절마다 3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어요. 살리셨도다 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동사를 앞당겨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이방인 성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본시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고깃덩어리죠. 4장 18절에도 말씀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2장 13절의 말씀에 과거에는 자신들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그 죽은 자에게는 없어요. 또 이것이 단순히 호흡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낳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없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허물과 죄가 선행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언급이 되었어요.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허물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벗어나는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원래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게 행동하는 것이나 또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탈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죄와 허물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단지 바울 사도는 인간의 정말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저지르는 잘잘못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죄가 뭐냐 물으면 성도들이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해요. 얼른.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살면서 어떤 내가 짓는 범죄 항목들을 갖다 열거하면서 그 죄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란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가 뭐라고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고, 또한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죠, 상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또한 지금 믿는 우리도 그러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세상과 마귀를 따릅니다. 자, 2절에 그때 너희는 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하다라는 말은 행위가 강조된 표현이라기보다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생활한다고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원문의 뜻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생활했다, 살았다, 삶을 영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세상의 세대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세대, 이거 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실용주의, 각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적 사조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정말 이방인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절정을 이루죠. 누구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중은 뭐냐? 공중은 저 실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마귀가 그 안에 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마귀가 즉 대위권 아래 인간이 사는 곳과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들을 쉽게 미혹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공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가리켜요. 그리고 다시금 후반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른 표현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분명히 신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굴복을 당했지만 완전히 힘을 상실한 건 아니고 최후 심판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 폭력적인 것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거짓과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주시지만 마귀는 사람들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제약된 풍조와 유행을 갖다가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며 항상 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우리로 이제 대명사가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라 하면 누가 포함됩니까? 바울 사도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역시 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 이것은 율법을 먼저 소유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모두 역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그냥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육체 욕심대로 살았다.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영을 떠난 죄성 가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 그리고 충동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아중심적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각과 의지와 사고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도 정말로 과거의 육체의 욕심이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며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듣고 심히 불쾌했겠지만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교회에 출석하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밖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했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진노를 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상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마귀를 쫓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기는 뻔질나게 다녀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외쳐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교회는 그들에게 별천 부록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의 장식이에요.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불러도 삶의 방식 1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속물근성으로 살아가고 외모로 사람 판단하고 영적인 진리에는 손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셔야 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듣기 좋으면 아멘이고 듣기 싫으면 노멘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니까 실수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도 자주 일어나면 그건 고입니다. 연약하다고 그냥 자주 넘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군대용으로 뺑기 쓰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예배도 무슨 종교 의식 치르는 것처럼 역동적이지도 않고 현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질 않으니까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신앙 아닙니다. 참된 신앙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로 물러가거나 멈춰서고 끝나버립니다.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애원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무슨 이상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입술로만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의 기준이 아닌데 어떻게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일 예배 시간을 비롯한 정말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자아도취적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로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뒤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할 생각 안 할 생각 다 하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하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가까이 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어도 도무지 기도할 줄도 모르는 당신.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피 끓는 제가 호소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 웅변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위한 필요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모든 청중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택함받은 성도라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고백하면서도 삶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차고 답답하죠. 저러다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러다 죽으면 아무 소망 없는데 어찌하나? 가슴 아픈 일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재가 아닌 정말 과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설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믿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로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진정으로 시인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감사합니다.